신년 초가 되면 사람들이 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결심하는 일입니다. 물론 뭐 결심하는 게 잘 된다, 뭐 하지 않다 할지라도 새해가 되면 뭐 어김없이 다들 뭔가를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는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엘렌 랭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여성 최초로 종신 교수가 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주된 연구가 뭐냐 하면 마음 챙김, 영어로 이게 mindfulness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챙기는 것, 즉 이제 생각의 변화가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분석하고 이제 연구하는 것이 이분의 이제 주된 이제 전공의 분야라고 합니다. 이분의 유명한 연구 중에 카운터 클락 와이즈라고 하는 실험이 있는데요. 이제 카운터 클락 와이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역하면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고 하는 이제 실험입니다. 근데 이 교수가 이제 이 실험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최근에 한 실험은 아니고 1979년에 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시에 75세인 이제 남성 이제 노인분들 16명을 모아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5일 동안 이제 합숙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환경이 이랬는데요.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하게 하고, 이제 물론 이제 합숙을 했으니까요. 이 합숙하는 동안 두 그룹에게 이제 각각의 과제를 이제 나누어줬다 합니다. 근데 그 과제가 뭐냐면 2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과제를 준 것인데요. 당시에 이제 75세였던 노인들이었으니까 이들이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55세의 중년으로 돌아가는 이제 과제를 준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그룹에게 이제 각각의 차이를 뒀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20년 전으로 돌아가긴 하되 20년 전을 이제 회상하는 것만 이제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대화를 나눌 때에 20년 전에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어 라고 이제 20년 전을 회상하게끔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좀 독특한 차이를 뒀는데 그게 뭐냐면 20년 전을 회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20년 전으로 돌아가 살게 하는 환경을 꾸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합숙한 숙소도 완전히 20년 전의 것으로 이제 인테리어나 모든 것을 다 갖고 놨고 또 그 합숙하는 곳에서 보는 뉴스나 드라마나 영화 것도 다 20년 전 걸로 그대로 이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활하고 또 살아가는데 이제 입는 그 옷도 그냥 옷이 아니라 20년 전에 이제 입었던 옷으로 차려입고 대화도 뭐 내가 20년 전에는 말이야 뭐 이런 대화가 아니라 자기가 55세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20년적으로 이제 카운터 클락 와이즈를 이제 한 겁니다. 나이는 현재 75세지만 실험하는 5일 동안은 이 두 번째 그룹은 이제 55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실험 결과가 이제 5일 동안 사는 거죠.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 그룹, 즉 과거만을 회상하는 그룹에서는 그렇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 즉 20년 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생활한 그룹에게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들의 신체 기능, 감각 기능, 인지 기능이 뚜렷하게 향상이 되었고 놀라지 마세요.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외모가 젊어졌다는 어떤 이런 검증을 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실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이들이 이제 5일 전에 찍은 사진 그리고 5일 후에 찍은 사진을
이제 막 섞어서 이제 무작위로 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사진을 더 젊어 보이는 사진을 골라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가 다 이 5일 후에 찍은 이 사진들을 다 이거는 좀 젊었을 때 찍은 거네요 라고 이렇게 짚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에 그들의 어떤 신체 기능,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외모까지도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렌 랭어 교수가 이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5일 동안 20년 전에 살면서 그들의 자세, 표정, 움직임의 패턴의 변화가 그들의 외모에까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엘렌 랭어가 이 실험을 한 이 목표는 뭐 노화를 막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생물학적 이 노화가 무의미하다 이런 취지에서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이분이 말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삶을 어떻게 해석해서 해나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이 불과 5일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20년 전으로 자신이 돌아가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실로 놀라울 만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실험을 들으시고 목사님 그거는 마음을 바꿔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뭐 20년 전에 환경을 다 꾸며서 살게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한 게 원인이 아니고 환경이 변하니까 그들이 변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겠죠.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엘렌 랭어가 후에 다른 실험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실험입니다. 호텔 객실 청소부, 그러니까 날마다 이 호텔에서 이 객실을 청소하는 청소부들을 인터뷰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얼마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죠.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육체 노동이잖아요. 맨날 힘들게 뭐 시트 갈고 막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이번에도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그룹에게만 이제 어떤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뭐냐면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일을 하면서 그냥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한번 보십시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이 이제 객실에서 청소를 할 때 그냥 청소를 하지 않고 나는 지금 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갔대지요. 자, 그런데 그 생각만 변한 후에 놀라운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그대로인데 생각만 변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들의 체중, 한 달간 했대요. 한 달간 실험을 했는데 체중, 허리, 체지방, 혈압 등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그룹, 그냥 일을 그냥 또 이거 치워야지 하고 일을 했던 그룹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 바꿨을 뿐인데 이들 참석자들의 건강 지표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렌 랭어가 생각했던 마음이 변하면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6절, 7절에서 이 말씀을 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마음과 생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르디아와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두 다 지각하고 생각하고 인지하는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렌 랭어가 마음을 바꾼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를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을 굳게 지켜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가 그냥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어가 재밌습니다. 프로우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지킨다고 하는 이 말이 군대 배경입니다. 이제 군사가 자신의 상관을 경호할 때 이 프로우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철통같이 경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마음을 한번 단단히 먹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군대가 상관을 경호하듯 철통같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에 대하여 신신당부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배경에 이제 달려 있는데요.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이제 기독교가 점점 확대되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때 당시 빌립보서를 썼을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이 된 상태에서 이제 로마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바울도 신변이 이제 안전하다고 보장이 안 된 것이죠. 또 게다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기가 힘든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4장 1절 2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언급이 돼요. 그게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언급되는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냐면 이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뭐죠? 이 두 여인이 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순두계와 이 유오디아와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 핵심 인물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죠. 근데 교회에 영향력 있는 이 두 인물이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야지라고 말할 정도로 내분화가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빌립보 교회가 안팎으로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음을 철통같이 지켜야 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만 잘 지키고 있다면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역시 헬렌 앵어처럼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먹어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마음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것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철통같이 지키라라고 이제 명령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도 이미 알고 있듯이 마음을 철통같이 경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6절에서 읽었던 듯이 뭐 때문에? 염려 때문입니다. 내 삶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를 갖다 주고, 이 염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먹은 결단과 결심들을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얘기는 한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들 하죠. 염려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해지나, 다 염려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아니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렌 랭어가 얘기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과 사도 바울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같은 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예. 좀 의견이 나누고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라고요. 예. 일단은 헬렌 랭어는
심리학 교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분은 심리학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환경도 바꾸고 항상 뭐 일을 해도 운동하는 것처럼 해라고 이제 마음을 되뇌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환경을 바꾸는 거하고 되뇌이는 것 정도로만 그친다는 겁니다. 마음을 철통같이 바울처럼 말하는 것처럼 지키는 것에 대한 근거나 또 그 동기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헬렌 랭거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그냥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게끔 환경을 바꾸는 것이나 아니면 일을 하더라도 이건 일이 아니고 운동이야 라고 스스로 되뇌이는 것에만 그쳤지 사실 이것대로 우리가 환경을 물론 바꿀 수도 없고 20년 전으로 또 우리가 날마다 되뇌이면서 이것은 뭐 일이 아니고 운동이야 라고 날마다 되뇌일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사실 엘렌 랭어의 이 실험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 계단 올라오시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적어도 계단 올라오실 때에는 내가 지금 70, 80이 아니라 지금 50살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올라오시면 무릎에 좀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엘렌 랭어의 실험 결과니까. 근데 아무튼 생각을 바꿀 만한 근거가 심리학적인 근거가 엘렌 랭어의 실험이 탁월한 실험이긴 하지만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을까? 경호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사도 바울은 심리학에 기반을 두어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자, 심리학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생각을 다르게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요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어떤 단어냐면 바로 이 단어예요. 뭐에 밑줄이 거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철통같이 경호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처럼 환경 바꾸고 생각을 날마다 되뇌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새롭게 된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마음을 잡고 삶을 고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다 아시죠?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죄가 용서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신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삶의 변화는 인지가 바뀌는 것이고 감각이 향상되는 어떤 자연적인 일이지만 기독교에서 사람이 바뀌고 마음이 지켜진다는 의미는
완전히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초자연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넘어서서 자연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음 지킴을 말하면서 뭐를 덧붙이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니까 말이 좀 헷갈리죠. 근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peace, 평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결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이 이제 끝났어. 저 사람이 정말 나머지 인생을 평화롭게 마음속에 평강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전혀 다른 의미의 그리고 전혀 다른 차원의 평강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평강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 데서 오는 평강,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안도감,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니 우리의 마음이 철통같이 경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셨다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진이도 어제 하루 종일 새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겠다고 지 방을 발칵 뒤집어 한 5시간, 6시간을 청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 아내하고 제가 아이고 저게 한 이틀은 가겠구만 이러면서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 큰일 별로 안 하셨죠? 예. 왜냐하면 하면 뭐해 뒤겨지지도 않는 거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경험도 되면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그 결심한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물론 귀찮기도 하고 마음먹으면 뭐해 금방 변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쉽게 넘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세요, 삶이 바뀝니다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요구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 새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고 살아야만 돼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요구가 아니라 복음적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고 새로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새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새 사람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녀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입으로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냐면 3장 9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이제 복음적 선포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살아갈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필사적으로 율법을 잘 지켰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루신 온전한 순종과 의가 자신에게 의로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율법이 더 안 지켜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라고 알게 되었고 그걸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사도 바울이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온 모든 곤고와 고난과 박해를 이기며 나갈 수 있었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는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삶의 변화를 이끌어온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사진 좀 익숙하세요? 저분이 뭐냐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작년 10월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서 76세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다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팔순을 앞두고 있는데, 이분이 팔순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또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또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뭐 이분의 내용을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17살에 이분이 혈기왕성한 고등학교 시절에 다이빙을 했어요. 근데 물의 수심을 잘못 계산하고 다이빙을 해가지고 그냥 그저 바닥에 그냥 처박힌 거죠. 거꾸로 처박혀서 이 아래로 다 이제 부러져가지고 전신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60년을 넘게 지금 이제 휠체어 생활을 이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이 아이가 저렇게 하루아침에 불구가 되어서 휠체어 생활을 하니 꼼짝 움직일 수가 없는 삶을 하니 정말 얼마나 좌절이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밝히고 그의 자서전에서도 밝혔지만 이분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자살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했다 합니다. 근데 이분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죠?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이 사람을 자살로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못 죽어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죽는 것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마음대로 죽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사는 자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원망과 정말 탄식이 쏟아 나오죠. 그때 친구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존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너의 심정을 잘 알고 계실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도 너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조니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아이였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확 깨어지다는, 그렇지. 예수님도 나처럼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 못했을 그때가 있었지. 근데 바로 그때가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지 라고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 들어오더랍니다.
이게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죠. 아니, 뭐 밑으로 꼼짝할 수 없는 이 조니가 무슨 마음의 평강이 있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저게 무슨 마음의 평강이 들 수 있겠어라고 하는 상황인데 마음속에는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평강이 찾아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 두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자 이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죽을까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조니의 마음속에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좌절을 여러 가지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조니의 마음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니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도 더 빛나고 아름다운 표정을 갖게 되었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입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그것도 뭐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모르고 보면 화가가 그린 거구나 할 정도로 그림을 그리시고, 또 이분이 쓴 책이 뭐 32권, 뭐 40권, 50권으로 책을 쓴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또 방송으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방송인으로 맹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실험했던 헬렌 랭어와는 그 전혀 실험의 어떤 격차가 엄청나죠. 이분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저렇게 목 밑으로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고 여전히 세월 속에서 늙어감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분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마음을 고쳐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새 사람인 자신을 스스로에게 날마다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은 새해가 되어서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이런 결단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새기고 기억하고 또 그 내용을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의지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뭐 해라라고 명령하기에 앞서서 항상 먼저 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먼저 언급하고 그 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를 말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앞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로마서는 조금 더 앞부분이 진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일을 아주 집요하리만큼 자세하게 다루고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술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로마서는 강의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를 되뇌이고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해요. 근데 로마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로마서를 강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어떻게 해요? 쓰셔야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확인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을 내가 로마서가 사실 16장밖에 안 돼요. 500절도 안 되거든요. 내가 이것을 1년 동안에 잘 써서 목사님 3번 쓰면 안 되나요? 4번 쓰면 안 되나요? 안 말려요. 네. 많이 쓰세요. 네. 네. 뭐 꼭 한 번만 쓰라고 그랬으니까 한 번만 써야지 이러실 필요 없어요. 10번 이상 쓰셔도 돼요. 로마서만. 네. 저는 이제 어제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이제 노트를, 이제 이쁜 노트를 구해드릴 때 여러분이 로마서 읽으세요. 읽으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쓰시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로마서 강의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연약하고 연약한 마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철통같이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이 한 해를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